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래간만이죠. 네, 사도행전 계속 연결하면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자,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복음서가 194장 한번 반주해 주셔서 194장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싶었습니다. 194장. 이 집사님이 좀 같이 불러줘야 되겠는데. (194)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같이. 아멘. 이 찬송이 곡조 있는 설교가 됩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곡조 있는 설교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많이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은혜 안에 들어가고요. 그 찬송가 이 복음성가도 그렇지만 특히 찬송가 가사를 그냥 이렇게 찬양하지 말고 집에서 가사만 이렇게 성경 읽듯이 쭉쭉 가사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왼쪽 위에 보면 몇 년도에 이 찬송이 만들어졌는지 연도가 나오는데 100년들이 거의 다 넘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 그 얘기 뭐냐면 100년 동안의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의 오솔길을 거닐면서 그들이 영감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경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가사들을 이렇게 딱 보면 누가 저한테 예전에 고려 시대 때 만든 그 도자기를 준 적이 있어요. 고려 청자 같은 거 말고 그냥 서민들이 쓰는 그 도자기는 서민들용 도자기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 도자기를 쫙 제가 이렇게 그 도자기를 볼 때마다 야 이게 고려 시대 때면은 천년 전 얘기 아니에요. 조선 500년이고 고려 시대니까 천년 길게는 천년 그러면 최소한 500년 이상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 볼 때마다 이게 500년 전에 물건이란 말이야 이렇게 의미를 두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큰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찬송가의 가사를 몇백 년 된 가사들이 있습니다. 이 가사들을 쭉 몇백 년을 이어온 그 메시지들, 그 고백들, 신앙 고백들을 쫙 읽으면 내 심령이 감동해주고 감동이 오고요. 세상의 언어가 내 입에 닳고 닳았습니다. 이것을 좀 교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찬송가의 가사로 내 언어가 이거지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딱 붙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감싸고 있는 그런 상태가 최고 좋은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했던 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겠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영원 목사님 그 찬양 가사 멋지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할 때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서 너희를 불러서 내가 시키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한다. 이제 이러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룹으로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성령님이 시키는 일이었다. 성령님이 시키는 일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고 싶은 일이다. 성령님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전도 여행을 성령님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시켰어. 가라고. 그래서 그것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것에 순종해서 간 것이 바나바는 또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하는데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가 바나바랑 같이 사역한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의 중심으로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또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의 이 선교 1차 선도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진행되면서 사도 바울이 쓰여졌고, 그것에서 소아시아에서 이제는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다 쫙 넘어가면서 아시아 유럽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로마 전체를 장악을 하면서 그것이 로마의 길을 따라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다가, 그 다음에 영국이 일어서고 영국의 길이 이어서 영국의 대영 제국의 그 길을 따라서 항로를 따라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미국의 경제길 달러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에요. 그 뭐 때문에? 성령님이 시킨 것 때문에. 성령님이 왜 시켰어요? 성령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고 싶은 것이 오늘 찬 복음성가 가사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들은 왜 쉬어? 너희들은 왜 쉬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성령님이 쉬지 않는데 왜 우리는 쉬고 있냐 이거죠. 각성하고 또 각성합시다. 교회가 각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산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산을, 교회 예산이 대거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거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어요.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교인들이 새로 오기 때문에 단합을 좀 갖춰야 되고, 또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말씀의 복음이 바로 우리 틀 안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크닉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이 복음으로 불타오르고 내 심장이 성령으로 뜨거워진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예산을, 돈을 다 들여가지고 복음의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 왜 그래요? 성령님이 원하시니까, 성령님이 시킨 거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것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제가 어제 새벽 설교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 인정되는 거예요. 참 내게 주신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만 떨치려고 하고 자꾸만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부인하다가 보면 나를 부인하게 돼요. 나를 부인하면 죽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내 환경을 자꾸만 부인하게 만들어요. 야, 네가 원했던 환경이 아니잖아. 네가 원했던 삶이 이게 아니잖아. 그러고 보니까 맞아. 내가 원했던 삶이 이게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이 원했던 삶이 됐지? 그러니까 이제 막 부인하기 시작해. 이놈은 남편은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나는 이런 삶이 처녀 때 내가 이런 삶을 산 게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환경에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깊어지면 나를 부인해요.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 내가 이 세상에 살면 뭐 하겠냐? 가치가 없는데 살면 뭐겠냐? 하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권세, 이 우주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우주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인정하면 그 다음에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하면 이제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육적 자아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내 자아, 영적 자아가 쩍 살아나면서 자라나면서 이제는 내 환경을 다스릴 줄 알게 되고 환경에 속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직장도 다스릴 수 있고 사업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복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복음의 삶인데 복음의 삶으로 과감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진 내 영광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자꾸만 세상에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그것을 자꾸만 비추려고 해요. 세상에서 뭘 내가 비출 수 있다고 갖다가 내 자아의 거울을 갖다가 자꾸만 비치냐고요. 세상에서 비출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예? 똥과 같은 거잖아요. 똥과 같은 거.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은, 세상 것을 얻은 것은, 내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다 똥과 같다. 예? 분토 같다라고 했어요. 분토 같다. 똥 같은 거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면, 주여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세상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 것들이 분노 같은 거예요. 분토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비추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정체성이 세상의 돈 때문에, 세상에 인정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의 그 관념 때문에 내 영광이 거기서 비쳐야 되냐 이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와야지 비록 그것이 진정 나의 나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다움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합시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때 내가 존귀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다 지금 시대에 성령이 감동받은 사람이 쓴 글이나 100년 전에 성령이 감동받은 분이 쓴 글이나 1000년 전에 쓴 글이나 사도행전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쓴 글이나 영적으로 다 맥락이 통하는 것입니다. 다 통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내 언어가 성경의 메시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언어가 성경의 메시지가 돼. 내 언어가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서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또 어느 날 세월이 지났을 때 그들이 내 언어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언어를 볼 때에, 야,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나 10년 전에 내가 아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나, 야, 일맥상통하는 거구나. 영적으로 볼 땐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하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서 선교사로 다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딱 기준이 잡히면, 그 기준이 잡히면 사도행전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1차 선교여행, 그래서 13장 1차 선교여행 전에 배경을 쭉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의 배경을 설명하고 그 배경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쫙 얘기하면서 성령님이 주도해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는데, 성령님이 드디어 배경을 쫙 가르치고 진행하다가 1차 선교여행이 진행됐다라고 하니까 지금 장이 13장이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장이다. 여기서부터 마음을 이제 딱 본론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갔습니다. 구브로는 뭐 대한민국만의 큰 섬인데, 예, 섬인데 뭐 육지 같은 그런 섬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고향입니다. 예, 고향에 먼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오늘 이제 처음부터 이제 첫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는데, 첫 전도 여행 때부터 이제 뭔 일이 일어났냐면, 바예수라고도 하고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 박수무당, 예, 마술사 이러면 우리가 마술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 가지면 안 돼요. 예, 그런 마술을 부리는, 트릭 부리는 그게 아니라 귀신 들린 박수무당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박수무당이 있습니다.
이 박수무당을 이제 만났는데 이 박수무당이 거기 그 육지만큼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총독 그 구브로라는 섬에 총독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도 총독이 있었잖아요. 예, 각 나라에 총독이 있는데 구브로도 섬이지만 구브로도 총독이 하나 있을 정도 되니까 나라 수준입니다. 나라 수준. 예, 나라 수준은 이제 그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이 옆에 배짝 붙어가지고 이 무당이 붙어가지고 총독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혼탁하게 만들어서 혼탁한 영으로 구브로를 다스리게 만들었을 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딱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의 회당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쫙 전하는데 이 그 총독이 딱 보니까 신령한 거예요. 예, 신령한 거예요. 이 무당이 하는 것은 신기하긴 한데 신령함, 진리에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과 신령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뭔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신기함을 쫓으려 하지 말고 진리 안에 서 있는 영적인 것을 쫓아야 된다. 영적인 것을 쫓아야 된다. 막 잠깐만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렇게 병자 났고 잠깐만 신기한 것을 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기함에서 신령함을 쫓으려면 악한 영이 틈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영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신기한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병이 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막 귀신이 쫓아나가기도 하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방언도 터지기도 하고, 예? 예언도 나오기도 하고, 통변도 일어나기도 하고, 예? 환상도 보기도 하고, 그런 신기한 것이 나오는데 그 신기한 것에 잘못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 서 있어라. 성령 오매불망 성령님을 쫓아라. 이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불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진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병을, 사도 바울은 병을 하도 아픈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3번 얘기하니까 이제 때려쳐버렸어요. 이제 신기한 거 때려쳐버렸어. 이제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신기한 거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뭘 위해서? 주의 충성된 마음으로 오매불망 성령님을 쫓아서 그 죽음의 그 고통의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지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예? 지난 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분토만도 못한 거예요. 예? 그것은 자랑하지 않고 내가 오르지 앞에 것, 내가 표대 삼은 것,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함인 거예요. 그것이 신령함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기적을 일으켜 주는데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타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한 배경을 깔아주기 위해서 나에게 신기한 것을 주시는 거지. 좀 저에게 좀 기적 좀 보여주세요. 저도 좀 뭐 병도 낫는 것도 보여주시고 막 방언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잠깐만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는 줄 거는 저거 딱 하나 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쳐다봐. 응? 너를 위해서 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 그것만 봐. 그래야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십자가. 내는 십자가 외에는 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신기한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3층천에 올라가기도 하고, 예? 별의별 일을 다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에 위해서 주인 것은 십자가의 은혜다. 이것만 봤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타인을 위해서. 내가 병이 낫는 것도 타인을 위해서. 예, 내가 기적을 베푸는 것도 타인을 위해서. 예,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내 심령은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에, 복음이 막 전파되는 시대에 내 심령이 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내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뭐냐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타인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기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온통
초대교회는 거기에 매진돼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어디 그곳에 가 있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왜곡됐고 변색돼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병든 교회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긴장하고 각성하고, 예? 그래서 했잖아요. 우리가 고장난 자동차 위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해요. 흔들리는 다리를 걸을 때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불안한 한국 교회 위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하다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번듯하게 서 있고 교인들이 많이 있고 별의별 찬란하고,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게 병들었다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요. 기적도 나를 위해서, 축복도 나를 위해서, 예? 다 나를 위해서요. 다 나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견고한 반석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나를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간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게 영성을 주소서, 주여 내게 영성을 주소서, 주여 내게 영성을 주소서. 그것만 기도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는 영성을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내가 갈 수 있는 영성을 주세요. 성령님이 멈추신 곳에 나 혼자 그냥 내가 끌려가지고 욕정에 끌려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출 수 있는 영성을 주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나는 재산도 없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갖춘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을 주세요. 성령님이 슬퍼했을 때 같이 하염없이 울 수 있는 그 영성을 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남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될 대상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가 터전 위에서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토를 쫓아가면 안 되고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그런 신앙의 행태에 우리가 길들어서는 안 된다. 예? 몰락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아나야 되니까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 반석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종장 침례교회는 복음의 교회가 되자. 예, 우리의 삶은 복음의 삶이 되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 교회 입구에 크게 간판 써 있잖아요. 복음의 교회, 복음의 삶, 세종장 침례교회.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건 뭐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을 베푸는 이 무당. 근데 바교 바울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바울이 얘기하는 메시지 던지는 것을 보니까 저것은 신기함이 아니라 신령함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깊은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 진리를 나한테도 좀 얘기를 해줘봐라. 에? 나한테 가르쳐봐라. 그 총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영리와 자기 주권을 빼앗길까봐 이 무당이 막 방해하는 것입니다.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무당짓 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무당짓 하는 사람, 혼란하게 만드는 거,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 단순해야 돼요. 진리를 쫓는 자는, 진리는 매우 단순해요. 단순하고 올곧단 말이에요. 올곧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만들어라. 사람과 관계도 단순하게 만들어라. 복잡하게 만들. 근데 누구만 오면 복잡해지는 거 있어요. 복잡해지는 거. 그게 마귀짓이요. 무당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만 혼란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진리를 서기오 바울이 그 총독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니까 사울이 이거 뭐 참다 못 참겠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했다. 저는 이 메시지에다가 빨간 줄을 딱 걷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무당짓하고 방해짓하는 그 무당을 바예수라고 하는 그 무당을 엘루마라고 하는 무당을 주목해봤다. 이러면서 제 자신을 봤습니다. 제가 우리 신앙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을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양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주여,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성도들을 주목하고 보고 있는지, 내 육에 충만해가지고 성도들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안티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안티들을 볼 때, 생각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을 주목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충만해서, 내 자아가 충만해서 그들을 주목하여서 봤을 게 많아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사람 또는 나를 동조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제가 그러니까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눈으로만 보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목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 영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 가족도 볼 줄 알고 내 친구들도 볼 줄 알고 내 사업의 파트너라든지 내 직장의 동료들을 성령이 충만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고가 터집니다. 사고가 터져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눈으로, 성령님의 시야로 그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말고, 내 삶이 오직 성령님에서 이끌려서 내 삶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니까, 내 순간에 이쁘게 생겼으니까, 또 나랑 성향이 맞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하다 보면 사고 터지는 거예요. 그게 사고 터지는 거예요. 휙하니 그 사람이 휩쓸려가지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게 것뿐이지 뭐 더 있어요? 더 있냐고. 결국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결국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려는 거예요. 그것밖에 더 있어요. 결국 네 영혼, 네 믿음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 이 사람이 그냥 돈이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능력 있는 것 같고, 정치권에 뭐 인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사업에 이 사람 만나면 뭐가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것 때문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터지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내 믿음 도둑질 당하지, 내 감정 도둑질 당하지.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이뤘는데 갑자기 내가 휙 돌아서 가지고 사탄의 성벽이 된 거예요. 내가 육으로 살면 사탄의 성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꽂아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저주받을 일이냐 이거예요. 내가 사탄의 나라에 성벽을 이루고 있어요. 성벽을 이루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려는데 지 육적 자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 육적 자아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육적인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육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똑같은 나라는 존재가 어느 때는 사탄의 성벽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사탄의 경계점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경계점에 있다고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긴장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내 겉사람은 오라 나는 공고사람, 내 겉사람은 사탄의 율법을 따르려고 해요.
사탄의 성벽에 있어요. 근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벽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가 확장되는데 내가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육에 속해버리면 나는 여지없이 사탄의 성벽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공격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영토를 확장하는데 내가 밀어내고 있는 그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긴장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주여, 내가 육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영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부르짖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성벽이 돼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사탄의 에어리어가 쌓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한탄할 일이냐고 그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은 언제나 사탄의 성벽일 수 있고 사탄의 영토일 수 있고 여러분은 또 반면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토일 수 있는 중간지대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긴장하세요. 그러니까 부르짖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 뭘 주목하고 있을 때 주목한 것에 내가 집중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열심히 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그때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뭐에 주목하고 있지? 성령에 충만해서 주목하고 있는 건가? 이 일에 주목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자상 때문에 지금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건가? 뜨끔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뜨끔할 때가 한참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일을 위해서 산 만큼 내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인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아껴 써라. 아껴 써라. 아끼고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라는 것이 아니라 육적 자아로 주목하고 살지 말고 영적 자아로 주목하고 살아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어요. 주목하고 성령님이 말하니까 이르되 외치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냐 이거예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있어요. 복음이 고든 길이 있는데 복음의 고든 길을 굽게 하는 존재가 니여. 예? 떠나가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을 표현할 때 침례 요한의 이사의 예언을 들어서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침례 요한은 양털 옷을 입고 보기에는 볼품없이 했지만은 저 침례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굽은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불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골짜기를 메꿔버려라 이거예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다 깎아버려라.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복음을 보게 될 것이다. 굽어져 있는 이 세상에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평탄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친 깃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산은 깎아버리는 거예요. 골짜기는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골짜기는 다리를 놓든지 굽은 길을 곧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빨리 복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빨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굽은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놈들은 악한 짓 하는 것은 뭐냐면 고든 길을 굳게 만들어. 그러니까 엘르마 그 무당이 박수가 하는 짓이 지금 사도행전 시대에 이제 성령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굽은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곧게 하려고 하는데 이 무당이 고든 길을 굳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고든 길을 굳게 만드는 이놈아 멈춰라. 그리고 그것은 네 눈이 멀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분기를 곧게 하는 선지자의 예언이 응해지는, 내 삶에 응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침례 요한만 지목한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 예언에 지목되는 이 이사야 예언은 침례 요한을 위해서 한 건 맞아요. 예? 그 침례 요한을 위해서 예언한 것을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은 곧 나를 위해서 한 예언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 주의 길을 곧게 만드는 것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내 평생 뭐를 위해서 했냐? 굽어진 길, 복음이 나가는데 굽어진 길은 평탄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탄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는 시대는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정말 타락하게 하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구분길이에요. 복음이 나가는데 구분길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다가 집중하고 기업을 인수하고 해가지고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복음의 직선으로 다 갈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왜? 이사야가 예언했으니까 우리 길은 뭐예요? 복음이 곧게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혼이 구원, 복음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기 위해서 곧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입니다. 젊은 애들은 아바타가 돼가지고 메타버스에서 이제는 그들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귀고, 예? 교제를 하게 될 거거든요. 사이버 공간에서 할 거거든요.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곳에도 복음이 직진으로 나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집중해요. 그래서 구분기를 곱게 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은 고든 길을 다시 굳게 만드는 것은 물리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가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마가가 그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5절 실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이라는 마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그 마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마가를 얘기하는 건데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이 바나바의 조카. 예, 그 마가가 있었는데 이 마가가 13절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제 다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번 구부로 선교하고서는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쫓아왔다 도망갔어요. 그 마가가 예수님을 구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를 구한다고 그냥 그 마가의 다락방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막 로마 병정들하고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원 감람산으로다가 하니까 마가가 그냥 이거 빨리 하려다고 옷입을 덮어쓰고 속옷도 안 입은 채 그냥 덮어쓰고 막 해가지고 빨리 피하시라고 갔는데 늦은 거예요. 벌써 이미 덮쳤어. 덮쳐가지고 아이고 어쩌나 이랬는데 그냥 막 덮치니까 기세가 그냥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도 그냥 너도 예수 추종자다 그래가지고 마가를 잡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호디불 자기 그냥 홀딱 벗고 있었는데 호디불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친 거 아니에요. 빨개둥이로. 그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 마가가 얼마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의기가 약한지 몰라요. 의기가 약해서. 그래가지고 1차 전도여행에서 거기 전도하고 구부로 전도하다가 두 번째 전도에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마가 때문에요. 그 사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 때 헤어진 거잖아요. 싸워가지고 헤어진 거잖아요. 이 마가.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마가가 좋은지 몰라요. 저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찬양하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난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이 새벽 다굴 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느 날 선교를 해서 가는데 선교를 하러 다니는데 꼬끼리고 새벽 다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또 막 괴로워. 예? 나는 주님을 부인했던 놈인데 내가 또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지. 예? 부인하지 말아야지. 예? 그런 거.
마가는 내가 선교에다가 예수님 잡힐 때 호집을 던지고 도망갔던데,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가고 1차 선교 전도여행에 3출조 사가지고 전도여행하는데 또 한 번 전도에다가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던 마가가 까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 역할을 지키던 게 누구예요? 마가였습니다. 마가였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데 성령님만 바라봤더니 그의 실수를 딛고 이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 마가복음의 주인공의 마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마가의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 지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있듯이 마가의 교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탄생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마가가 됐습니다. 그런 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인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꾸만 경책하고, 그러니까 그 나의 약함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의 약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강해서 잘하고, 내가 돈 많아서 잘하고, 내가 힘 있어서 잘하고, 그러면 누가 못해요.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약한데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고 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것이 복음의 삶이다. 나는 충분히 내가 약하기 때문에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후패하나, 내 몸이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사업도 실패했어요, 아파요. 내 몸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웠다. 뭘로 새로워져요? 오직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영혼 날로 새로워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약한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불에 타 없어질 이 삶이 뭔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 자꾸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의미는 우리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에 내가 붙었어요. 숟가락을 얹었어요. 성령님의 사역에 숟가락을 얹었다는 이 사실이 매우 나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다. 다른 것이 이것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 흔들지 못하게 하라. 흔들렸으면 해가 지도록 흔들지 말고 해가 지면까지만 흔들려. 그 다음에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다시 돌아와. 오뚜기처럼 돌아와서 내 속사람, 의미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 영적 자만이 의미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의미 없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요, 자꾸만 해보세요. 말로 뱉어야 돼요. 말로 뱉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로 뱉어야 그렇게 돼. 그러면 나는 가식적으로 얘기 못해.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신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언어가 나의 삶을 만들어내는 건 알아야 됩니다. 언어가 나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만든 것이 언어를 주신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처럼 말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철학과 가치를 두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철학과 가치를 둔 언어를 말할 수 있어요. 원숭이가 할 수 있어요. 침팬지가 할 수 있어요. 우리만이 생각과 가치를 둔 걸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삶이 삶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한 이 말씀이 내 삶을 만들어낸다니까 처음에는 가식적일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내 몸은 형편이 없지만 내 입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 속에서 떠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 삶이 불 속에도 뛰어들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 이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내 기반을 두고 사도행전 시대에 내 기반을 두고 흔들리는 한국교회에서 사정없이 같이 흔들리지 말고 내 심령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사도행전의 일대기가 내 일대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내자. 아멘. 그 시간을 그렇게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아버지 무당을 향해서 주님이 외쳤던 것처럼 너희는 왜 고든 길을 복음의 길을 굳게 하느냐고 더러운 길이나 따라가라고 하나님 아버지 책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가처럼 요한의 마가처럼 하나님 아버지 의지가 약하고 주님이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이 병들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말한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적 신앙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믿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 받아서 내 길을 걷지 말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주목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내 일을 주목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주목하게 해주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여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토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으로 살아서 사탄의 상벽이 되어서 사탄 짓하고 사탄의 영토를 하나님 아버지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역사함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복음의 길을 곧게 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모여서 복음의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과 심령이 하나님의 엮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저희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는데 저의 삶의 모든 소스들을 하나님 먼저 불쏘시개로 넣어서 하나님 먼저 더 십자가에서 내 삶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각자의 삶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일과가 지치고 피곤하고 다운되어 있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사모해서 이 교회 와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두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거치는 것들이 다 부서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가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천한 마음으로 심령의 새로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빛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윤택하고 부유한데 이것을 소명 삼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